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11강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은사가 풍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뛰어난 언변과 지식 등의 현저한 은사들을 자랑하며 바울의 십자가 고난과 같은 드러나지 않는 은사들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그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그의 사도적 사역 전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굳건히 기초하고 있음을 논증합니다.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고 바울이 이를 바로 잡는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들의 은사들을 자랑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으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신적 기운을 갖는다고 강조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교회의 통일성을 역설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특히 스스로를 신령하다고 여기는 일부 사람들이 바울과 다른 모든 교회를 구분 지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특별히 모든 언변과 지식으로 풍족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이러한 감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더욱 확고하게 하여 그들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사의 내용을 통해 그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과 교제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될 것을 은근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혜와 성령으로 계시된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완전히 분리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가 본질적으로 지혜의 문제에 있음을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을 지혜의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의 말의 지혜가 고린도인들의 지혜 있음을 자랑하게 만들었기에 그들을 선호하며 바울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은 세상의 지혜, 즉 화려한 언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곧 십자가의 도 자체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었으며 또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즉 고린도인들을 택하심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복음 전파 방식은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철학적 지혜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은 성령을 소유한 자들에게만 비로소 계시됨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하여서 모든 분쟁은 그리스도에 기차여 해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스스로 신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분쟁을 일삼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신령하지 못하다는 증거는 무엇이며 고린도 교회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령한 자가 되는 것과 분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존재하는 것과 그들이 진정으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요소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 교회 분쟁의 구체적인 원인은 교회와 지도자들의 다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농사 비유를 통해 자랑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 비유를 통해 사도들은 유일한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중하게 건축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지혜로운 사도들의 이름을 내세워 분쟁하면서 그들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소유자임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현재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론적 관점에서 깨달아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는 고린도인들과 그들의 사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고린도인들이 복음과 교회 그리고 교회 선생들의 역할을 신학적으로 오해한 점, 특히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적 권위에 대한 오해를 다루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는 누구의 종이며 참된 사도의 표시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인들이 잘못된 복음에 근거하여 바울을 적대시할 때 바울은 어떤 태도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 사도의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종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들, 특히 바울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는 것을 경고하며 오직 주의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참된 사도됨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는 영광을 추구하는 고린도인들의 신앙과 대조되는 십자가 고난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호소와 권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도적 권위와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행동과 신앙을 바로잡을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를 통해 간절히 호소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엄히 징계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합니다. 바울은 철저히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지만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어긋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세워지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로 풍성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모든 은사들, 특히 언변과 지혜의 은사를 헬라적 개념으로 오해하여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의 풍성한 은사는 인정하지만 그 은사들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자신의 고난의 사역을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도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들의 결핍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이로써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지는 이중적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분명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밝힙니다. 실로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의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유대 민족은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때까지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으므로 그들의 신앙 또한 표적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한편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식 속에서 모든 만물의 권원을 탐구하고 인생의 해답을 찾으려 했으며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 곧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자 참된 지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지닌 역설적인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분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으므로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파당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바울의 사도권이 도전을 받았으므로 그를 변호하기 위해 바울파가 형성되었을 개연성 또한 높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교회 내에서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는 헬라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학문이 풍부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으며 웅변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요한의 세례 정도에 머물러 있었으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올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고린도에 와서 사역했는데 그가 고린도 교회 내에 한 당파의 이름이 된 것은 그의 해박한 지식과 헬라적인 세련된 언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파의 사람들은 철학을 선호하고 이성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목할 점은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를 훌륭한 동력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 역시 이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예배소에 머물며 고린도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바울이나 아볼로는 이 분쟁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고린도 교회에 교인들이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이 파가 어떻게 베드로의 아람어 표현인 게바라는 이름으로 모였는지는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 어떤가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이 파당은 바울 자신이 속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세 파에 속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이 자신의 말을 따라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바울 또한 자신이 꾸짖는 파당에 속하게 되어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며 바울 파와의 관계도 설명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 파는 분명히 다른 파당들과는 대립하는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파는 게바파와 유사한 성격의 율법주의자들이거나 주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을 추종하는 무리이거나 다른 세 파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세 파에 대항하는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만든 파당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 모였지만 배타적인 파당을 형성하여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참여했다는 점이며 그들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적인 교만을 덜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지혜를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과 자랑에 빠진 것처럼 저희도 세상 지혜에 끌려 겸손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보다 세상의 영광을 좇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시어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으로서 겸손히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